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서다빈 형제가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파스쿠노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전파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그 법을 무시하고 이방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가와 애곡과 청의 말들을 기록된 것을 선포하라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파스쿤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심판을 내렸어요. 첫째는 온역, 질병이라는 그것을 질병을 내리시고, 두 번째는 기근을 내리셨어요. 기근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을 이렇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불순종을 하고,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준행해 온 것처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도 지금의 뭐가 일어났어요? 온역이 일어나죠. 온역이 지금의 코로나19라는 그 하나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멈추고 또 변화시키고, 이 코로나 이 온역이라는 것이 더 큰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 어떤 시대에 있어요. 지금의 온나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중국이 2달 동안 내려졌다고 한다면 남부 지역이든지 우리가 보면 남해섬도 잠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한쪽에는 홍수가 많이 내고 한쪽으로는 또 비가 안 오고 해서 기근의 문제가 아마 이렇게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더 큰 문제가 전쟁의 문제도 우리 시대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중국과 인도 간에도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이 세계에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전쟁이,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북한의 방사포가 1시간 동안 쏘면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20만 명이 죽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어. 그래서 기근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전쟁의 문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처럼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큰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도 이 말씀을 했던 전에 때에 아스팔트처럼 마음대로 강팍했어요. 금강석처럼 마음대로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까. 원형의 문제, 기근의 문제, 또 전쟁의 문제까지도 대두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들어져서 제가 이제 파수꾼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어떤 측면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회개라는 단어를 선포를 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으로 다시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안준사님이 1절부터 12절까지를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지금의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처럼 아름답게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으로 있으므로 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3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갖추게 되는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더라도 그렇게 꽃들이 아름답잖아요. 하늘을 보더라도 그렇게 푸른 하늘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 이 장면은 어느 것과 같냐면 이 장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존재를 모습을 이렇게 연상을 하고 있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계시의 장소로서 마태는 모세를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연상을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누구한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것처럼 이 예수님도 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선언했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그때는 임재를 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상수훈에서 축복 선언을 통해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의 비유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거든 너도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황금률이 있는가 하면 구약에서는 눈을 빼면 나도 눈을 빼야 되고 이빨을 빼면 이빨을 빼야 되고 그렇게 그 율법의 법을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표현으로 했었죠. 뭐 실제로 왼쪽 뺨을 때는 이게 이쪽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제는 이로 갚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고 사랑으로 그것을 대하라는 예수님께서 그 법을 개정을 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자기가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틈을 보는 것들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것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들.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자신부터 들보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게 이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이것은 진리와는 관계는 없다. 진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그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니면 그 부분을 세상 사람처럼 해서 징계를 통해서 처리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눈에 있는 들보와 티 그리고 나무와 그 열매에 관한 상상한 예화들이 이렇게 들어져 있죠. 그래서 마태는 산이라는 장소를 상징을 하는데 이 산을 어떤 상징을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한 것처럼 마태는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또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히브리서 1장 종훈 형제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어져 있죠. 주도심의 근원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으로 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또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명품으로 우리가 명작으로 이렇게 걸작품으로 우리를 다듬기를 원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무엇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걸작품으로.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춘천 쪽에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제 이 강원도 쪽에 이제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후진을 양성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한 번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에 납품을 하면 하나에 얼마냐면 300만 원이에요. 두 개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요. 근데 이 사람 완전 촌 할아버지 있잖아요. 같이 다니는데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옆에 이제 비행기 타가지고 이제 일본에 이렇게 가는데 이제 할아버지예요. 몰랐어요. 근데 일본 그 박물관 소장이 이렇게 차를 몰고 쫙 오더라고요. 누구 태우러 왔냐고 하니까 이분 태우러 왔대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장인이었던 거예요. 이제 도자기를 잘 만드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특별하게 이제 스페셜로 이렇게 모셔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밤에 그 호텔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딜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손톱깎이가 있었거든요. 손톱깎이고 그 도자기고 바꿨어요. 바꿔주더라고. 사장님 바꿔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바꿔주더라고. 그래 도자기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강조 본사에 있을 때 그걸 보냈어요. 사람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도자기를 딱 던져놓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발로 차고 다녀. 정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냐면 발로 차고 다닌대. 발로 차고 다녀. 떼글떼글떼글. 예, 컵이에요. 컵잔이에요. 컵이고 잔이야. 발로 차고 다녀. 그래 내가 이야기를 했어. 한마디만 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한 사람이 청와대에 납품을 하면 도자기를 하나 납품을 하면 얼마냐면 300만 원이에요. 그 다음날 사라졌어. 누가 가져간지를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걸작품을 만들기로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우리를 발로 차요? 우리를 발로 차잖아. 근데 만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트럼프의 뭐 사촌이야. 그렇게 발로 찰 수 있냐고요. 바로 청와대에서 그 다음날 모셔갈 거래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은 그런 것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죠. 예, 하나님이 내 삶에 주님으로 오셔서 온전하게 나를 어떻게 돼요? 빚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있는데 그 삶의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산상수훈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발표를 하셨는데 누가 이것을 완성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예,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예,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도달하지 않으나 누구라도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도달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만이 완성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7절부터 20절 그 말씀은 누가 완성한다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고 내가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을 고쳐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씨앗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뭐가 나요? 싹이 나요.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누가 사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똑같아요. 인간은 물에서 우리가 노아방주 때 이 세상에 다 잠겼어요. 잠겼는데 물속에서 잠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뭐만 떠올라요? 노아방주만 떠오르죠. 전나무로 노아방주가 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은 그것과 똑같아요. 물에 완전 잠긴 상태예요. 이 율법에서 헤어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노아방주 때에, 노아홍수 때 물에 다 잠겨서 뭐만 해요? 노아방주만 떠오르는 것처럼 이게 구원의 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물속에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홍수를 통해서 인간이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에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노아 식구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뭐라고요? 완성해야 돼요. 완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고요. 죄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것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형벌이 뭐냐? 악독한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고요. 그러잖아요. 다른 형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받기 힘든 가장 지독하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될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지를 않았다고요. 눈알이 튀쳐나오고 머리가 깨지고 뼈 어떻게 돼요? 여기 갈비뼈가 드러나고 거의 그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라고요. 누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냐고요. 그 길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걸어가신다고요. 그것을 누가 선포하냐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법들을 다 모아다가 이것을 정리를 했어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모세오경처럼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마태는 직업이 뭐냐면 세례예요. 창녀와 같아요. 자기 삶 가운데 마태가 생각할 때 자기 삶 가운데 이 더러운 인간 속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삶 가운데 온다니까 이 마태는 기절을 한 거예요. 자기 더러운 인간의 창녀처럼 그 당시에 했던 세리의 자기 안에 자기 집에 오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이 마태의 마음속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떠나가게 하고 어둠을 떠나가고 우리의 이 심령을 누굴 담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전율을 느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버지라는 어떤 단어를 한 번이라도 유대인들은 부를 수가 없었다고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주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5장 17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이 율법자의 완성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인간은 윤리나 도덕이나 여러 가지 종교의식, 선한 행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옛사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이제 기도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새벽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루만져라고. 내 성품을 바꿔달라고.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과 인재를 느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는 있든지 여가 있든지 그렇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을 누리는 기쁨이 누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셔서
나오미 자매가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그 28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드렸어요? 나오미 자매한테 줬죠. 주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요?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했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주 멋있게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을 보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신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 지는고 나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모습으로 표현해요?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로마서 6장 수정이 자매가 로마서 6장 3절과 자, 딱 들리기 좋은 시간이죠. 박수 한번 세 번 치시겠습니다. 세 번. 한 번 더. 안마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안마는 좀 그러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 로마서 6장에서 핵심 단어는 어떤 거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과 똑같아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무엇으로 이것을 하나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단어는 함께라는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 함께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연합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석호 형제를 안고 바닷속으로 뿌르륵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연합이라는 다는 것이 이것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에요. 또 여기에 죽은 것이 누구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그랬죠. 거기에 누구도 못 박았어요? 마귀도 못 박았다는 거예요. 마귀도 권세의 머리를 깨뜨려서 이제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며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도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 모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마귀와 차이점이 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로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실 때 율법을 완성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단어를 하나를 가져오는데 연합이라는 건 단어를 가지고 온다고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함께 장사 지냈나니 또 함께 죽었나니 함께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요. 이 로마서 6장에 대해서 이 로마서 6장을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목사 이렇게
시문을 할 때 이것을 다 질문하더라고요. 침례계라. 그러니까 성백수 목사님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로마서 6장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연합이라는 단어를 하니까 딱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연합됐다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연합돼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죄라는 항목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 죄값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함께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못 바뀔 수 있는 것이 연합이 어떤 사람이 함께 못 바뀔 수 있느냐? 이것이 말씀을 한 것처럼 참된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덜 되면 절대 이것이 이 사실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수백 번 읽어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옛사람을 내 성품을 주님 내가는 바꿀 수가 없사오니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됐어요? 연합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을 치신 것으로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의 사건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죽으신 것처럼 함께 연합돼서 사도 바울이 죽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느냐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썩지 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이 어떤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3이라고 하는 이 죄값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 온전히 그것이 이 로마서 6장에서 죽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연합돼서 죽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도 나와 함께 죽을 것인가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본다고요. 그것이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전부가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성령께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새 생명이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내가 성격이 안 변하잖아.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성품이 안 바뀝니다. 우리가 욱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간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 이 내 자아도 내 성격도 하나님 못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어 못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성품을 또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이 연합을 통해서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연합이라는 어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6장이. 그래서 죄의 종에서 무엇으로 되느냐?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을 하고 로마서 6장을 이 연합이라는 어떤 단어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의 죄는 죽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장사 지냈다는 것을 표현해요. 장사 지내면 어떻게 돼요? 다 썩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6장에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내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틀려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안 변하면 이것을 다시 한번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계속 들 때까지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 말씀이 됐는가, 이 말씀을 나한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 로마서 6장 세수정자매가 이게 저한테 6장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이게 딱 졸리기 좋은 거예요. 다빈 형제 에어컨 한번 틀어요. 시원하게. 뭐 저라도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신 것처럼 여기 이제 단어를 자세히 보세요. 그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됐어요? 자라고 되어져 있죠.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제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값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옛사람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 확실하게 자기가 깨달은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오르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죠. 복음이 어떻게 돼요? 더 깊숙하게 들어가져 있죠. 이 십자가의 어떤 사건이 어떻게 돼요? 더 깊숙하게 들어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가 하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의가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우리 곧 아담 안에 있는 예전에 우리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제 몸은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는 몸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죄가 도구로 사용되는 이 몸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특징이나 제 몸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지금 남아있는 죄가 멸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왕노릇하던 죄의 지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져 있을 때라도 이 죄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침례라는 의미도 함께 해당이 돼요. 내가 장사 지냈다는 것은 이제는 침례라고 하는 그 부분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교를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충성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미 승리한 특별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계속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장훈수 집사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어, 13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차라리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죠. 제 무기로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연합에 대해서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우리를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과 10절을 다빈 형제가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연합이 죄에서 죽고 또 옛사람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또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머물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선한 일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신자는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2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선한 일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신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장의 속도와 열매 맺는 정도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또 죄와 옛사람과 세상과 마귀의 끊임없는 또 공격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자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칭의에서 영화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상환하고 하는데 영적인 단생을 칭의로 본다면 완성을 영화, 성장을 성화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화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행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화의 은혜를 우리 삶에 가져오는 축복의 수단이며 통로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만 이렇게 이것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핵심의 신념의 변화, 자기 영혼의 방향을 재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을 하신 것처럼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믿었냐면 나를 부활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과 이 예수님이 자기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온 것을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그것을 그분의 이불을 우리가 입에 달고 있다 할지라도 나그네의 어떤 삶, 부자는 돈에 사로잡힌 노예처럼 그 삶을 입으로만 살고 있고 행동의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의 어떤 변화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의의 병기를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을,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삶과 사도 베드로의 어떤 삶이 어떤 변화가 된 것처럼, 제자들의 어떤 변화가 된 것처럼 삶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세 번째는 소속의 변화. 신앙 문담의 교육과 침례가 공동체로 들어가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몇 년간 받았느냐? 3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 문담 교육을 3년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삶의 투명성과 미덕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부터 왕따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느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된 사람만이 이 단체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짝퉁이 하나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이게 짝퉁이 하나 들어가지고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콜로세움에 서가지고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불에 타야 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제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3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의 만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을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굴레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그 삶은 어떤 거예요? 3년 동안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뭘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의 어떤 기준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낮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초대교회에 했던 것처럼 우리 어떤 삶을, 우리 교회의 어떤 기준들을 이 말씀처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순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으로 누구를 인정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 말씀 읽고 마친 기도는 서담의 형제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 주대심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향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의 끝장에서 이것이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빈 형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